세종께서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할지니라. 내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자, 지장보살 과거 전생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 1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13페이지. 펼치셨어요? 중간에 보면, 가운데 보면 문수살이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 전에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때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 시대 때, 그때 이제 지장보살 전생 이야기가 짧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14페이지 또 맨 밑에 내려오면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과거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어느 부처님 시대 때? 각화정 자재왕 열애 수명 때,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다 하고 또 지장보살 전생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전생 이야기가 쭉쭉 나와요. 또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전생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볼게요.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 겁 전에, 그러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 겁,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알겠죠?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 겁, 그러니까 아승지 하나, 나유타 둘, 불가설 셋, 겁 넷, 이게 다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숫자예요. 숫자.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아승지 띄고 나유타 띄고 불가설 띄고 겁, 요 하나하나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인데 아예 붙여서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 겁 하면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뭐 수학 선생님 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수 잘해요? 못해요? 그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예, 못할 것 같았는데, 저도 숫자는 완전 저도 숫자는 거의 백치에 가까워요. 저도 숫자로는 완전 백치에 가까워서. 가뜩이나 우리 또 머리 깎고 스님 되면 숫자를 볼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숫자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것도 막 까먹어요. 간단한 것도. 그래서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 겁 전에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라고 하죠. 명호는 일체지 성취 열애, 응공, 정변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열애 시포. 예, 열애,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그래서 일체지 성취 열애, 일체지 띄고 성취 열애라는 부처님 시대예요. 자, 일체지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해요. 일체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일체지라고 해요. 근데 그 일체지를 뭐 하신 부처님이라고요? 성취하신 부처님. 일체지를 성취하신 부처님. 그래서 일체지 성취 열애. 열애는 여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여. 그래서 따로 해서 진여.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진여라고 불러요. 진여. 그래서 여러분 법명 중에 진여자 들어가는 분들 있죠. 진여.
진여에서 올래. 진여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어디서 오신 분?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 따라해보세요. 응공,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무엇을 받을 만한 분?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란 뜻이에요. 응자가 마땅할 응당이란 뜻이에요. 응당,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그래서 응공을 다른 말로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하고 응공하고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응공, 아라한 같은 뜻이고, 또 우리가 나한전을 다른 말로 따라서 응징전, 응진이라고도 불러요. 응진, 참됨에 응하다. 응진. 그래서 아라한, 응공, 응진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아라한도 두 종류의 아라한이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인 아라한이 있고요.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 그래서 사리불, 목건련, 수보리, 마하가섭, 아난존자 이런 분들은 어떤 아라한이에요?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신 아라한이 있어요. 누구이신 아라한? 부처님이신 아라한. 그러면 부처님이신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 아라한은 똑같은 아라한이지만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우리가 스님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스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종정스님이랑 그냥 어디 작은 절의 주지스님이랑 똑같은 스님이지만 격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격은 다르잖아요. 물론 평등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살에서 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라한도 부처님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 아라한은 똑같이 아라한이지만 격이 달라요. 이런 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응공, 응당이,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왜냐? 자, 따라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만해요? 공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마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게? 그렇죠. 깨달음을 얻으셨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자면 부처님이신 아라한은 윤회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들은 윤회에서 벗어나기는 벗어났어요. 어디서 벗어났다?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부처님과 지혜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그렇죠. 부처님의 지혜보다는 좀 약하대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지도론 같은 책에 보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조차도, 사리불 스님도 부처님과 비교하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예, 이것도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응공, 아라한,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 왜 공양받을 만하다고 했어요? 무엇을 마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깨달음을 얻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자,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세요? 예, 그래 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또 와준 것만도 고맙다고 내가 또 투덜대고 그러려니 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가 또 네요. 자, 정변지, 정, 바를 정, 두루변, 널리변, 알지, 바르게 널리 아신다. 우리는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아는 척 해봤자 딱 아는 게 불교밖에 없어요. 나 운전도 못하고 여기 형광등 나 전기 갈 줄도 몰라요. 나는 진짜 나는 다시 머리 길러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나 굶어 죽어요. 나 진짜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우쩍한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는 아는 것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는 것도 잘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불교 공부하다 보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 이게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구나.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것만 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바를 전, 널리 변, 바르게 널리 하신다. 알겠습니까? 명행적, 밝을 명, 실천할 행. 밝은 명은 지혜를 뜻해요. 지혜. 지혜가 밝고 지혜만 밝은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신다? 행, 실천을 하신다. 족은 발족자인데 갖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하다? 갖추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밝은 지혜와 실천의 행을 다 갖추셨다. 그래서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신 분이란 뜻이에요. 선서, 선서는 잘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선자가 착할 선자도 있지만 잘, 훌륭히라는 뜻도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도 요 착할 선자를 써요. 그러니까 선서하면 어디로 가셨다? 잘 가셨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자, 어디서 오셨다고 했어요, 아까?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셨으니까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깨달음의 세계로 가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중생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셨고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셨지만, 중생 입장에서는 오고 가셨지만 부처님의 눈,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오고감이 있다 없다? 오고감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반야심경,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다. 이건 깨달아야 아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중생 눈으로 보면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셨고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셨다. 열애, 선서, 잘 가셨다. 선서라고 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오고감이 있다 없다? 오고감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 오고감이 없는 본래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여여. 여여라고 표현한대요. 여여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여라는 표현, 여라는 표현이 이게 말로써 표현을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단어로 만든 게 여여예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고인물처럼 머무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래요. 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오는 것도 아니래. 가는 것도 아니래. 그러면 정지돼 있냐? 정지돼 있는 것도 아니래. 그 움직이냐? 움직이지도 않는데. 아,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단어가 뭐라고요? 여여하시다. 아시겠죠? 불교가 이렇게 심오해요.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깨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깨치시면 돼요. 깨치시면 나부터 좀 제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깨치지도 못했는데 나 깨쳤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관계 어색해진다고 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나 깨쳤다 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입으로만 살아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주둥아리를 그냥 나무 아미타불. 말이 너무 심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법성계 아시죠? 아, 우리 나중에 법성계 강의 한번 할까요? 네. 법성계 마지막에 보면 따라해서 구례, 부동, 명위불.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에 딱 갔더니 구례, 부동, 명위불. 깨달음의 자리에 갔더니 바로 그 자리가 구례. 오래전부터 부동,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였다. 오래전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명위불, 이름하여 부처라 부른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억지로 표현했지만 오랫동안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였다라고 표현하지만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온 적이 있다 없다?
없고. 간 적이 있다 없다? 없고. 움직인 적이 있다 없다? 없고. 그렇다고 멈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여여. 여여.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깨달으면 알아요. 선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잘 가셨다. 세간에. 세간에는 세간은 세상이란 뜻이에요. 해는 이해하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셨다. 무상사, 없을무, 위상, 스승사. 위 없는 스승, 최고의 스승이란 뜻이에요. 위 없는 스승. 조어장부. 조어장부는 조어가 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절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조어가 다스리다. 그 장부는 대장부. 그래서 조어장부하면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대장부이시다. 부처님은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대장부. 그래서 조어장부. 천인사. 하늘천. 하늘의 신들과 인간.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시다.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 불은 자 따라해보세요. 붓다. 산스크리트어로 붓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붓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불, 줄여서 불.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열의 시포.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열의 시포를 부르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짓게 된대요. 여러분 저랑 같이 따라서 열의 시포 읽으셨죠? 여러분들 지금 뭐가 쌓였어요? 공덕이 쌓였어요. 공덕이 쌓인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나도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공덕이 쌓인대요. 그런 믿음으로 닦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교설화 전문이잖아요. 팔만대장경에서 불교설화 모아놓은 이야기 이렇게 찾아보면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혹은 불상 앞에서 혹은 부처님의 사리탑 앞에서 정성스럽게 한번 염불한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 인간세계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늘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나다가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 불교설화에 엄청 많이 나와요. 뭐 한번 했을 뿐인데? 염불 한번 해봤을 뿐인데.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 한번 했을 뿐인데 수없는 생애 동안 온갖 공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불교설화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정성스럽게 염불을 해도 그렇게 공덕이 크다는데 염불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염불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숙제처럼 말씀드리죠. 죽으면서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할 정도는 돼야 된다. 죽으면서 아이고 내 주식, 아이고 내 통장, 아이고 내 부동산 이러고 이제 죽는 게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죠. 또 광우스님 이렇게 말해놓고 광우스님은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 뭐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셨어? 미수가! 이러면서 미수가! 이러면서 웃기다 야. 내가 말해놓고 웃겨서요. 그래서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염불이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늦어요. 큰 어른씀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후회하시는 어른씀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른씀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더 수행할 걸,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할 걸 하고 후회하면서 돌아가신 어른씀들이 많으셨대요. 어른씀들조차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무엇을 많이 하셔라? 염불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염불을 많이 해라. 수명, 이 시대 때 수명은 몇만 겁이었다? 6만 겁이었다. 우와, 됐다 오래 산다.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웃 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선업을 행하며 무슨 업? 10선업 밑줄자. 자, 10선업의 반대가 10악업이에요. 10악업. 10악업의 반대가 10선업이에요. 10가지 선업. 10선업이 뭘까요? 10악업이 뭘까요? 어디에 나오죠? 천수경. 아우, 나한테 천수경 강의 다 들어놓고 또 이런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시가 뭐 시박참회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또 대답조차 없네.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 진, 치.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아우, 이 정도 외워야 돼요. 에? 이거 외워야 돼요. 시박업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요. 시박업을 안 외우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시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박업, 이런 시박. 발음이 좀 이상하다. 십악업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 삿된 음란한 짓, 사음, 삿된 음란한 짓을 안 하는 거, 망어, 거짓말하지 않는 거, 기여,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거, 양설, 이간질 안 하는 거, 악구, 악한 말, 욕설 하지 않는 거, 탐, 진, 치,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성냄을 일으키지 않고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것을 무슨 업이라고 부른다? 10선업, 10가지의 선업.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수경에서 살생한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업 참회합니다. 삿된 음란한 짓한 죄업 참회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회의 발언을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천수경이 엄청 내용이 좋아요. 천수경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을 한자로면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오박내외 아니제니전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한자로만 읽다 보니까 그 진정한 뜻을 사람들이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천수경을 한글로 좀 음미해라. 어떻게 해라? 한글로 음미해라. 뜻이 엄청 좋아요. 열애 10대 발언문, 부처님의 10가지 큰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제가 탐진치, 탐욕 성내 어리석음 빨리 끊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상문 불법성,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 뵙기를 원하옵니다. 내용이 천수경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헬로부타 TV에서도 천수경 강의 한참 했잖아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눈물 흘리면서 와준 것만도 고맙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알겠죠? 천수경이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천수경 한글로도 많이 읽어보세요. 내용이 정말 좋아요. 10선업을 행하며, 10선업 뭔지 알겠죠? 예,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
십악업의 반대가 십선업이에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착한 업, 십선업. 10가지 선업, 십선업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왕이요. 특히 인접국,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 가까운 나라를 인접한 나라, 인접국의 백성들이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란 뜻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방법을 베풀었느니라. 그때 한 왕은 발언하기를 빨리 불도를 이루어,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빨리 불도를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다른 왕은 발언하기를 이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되 그들이 안락을 얻지 못하거나, 여기서 말하면 안락은 편안함을 뜻하는 거예요. 평온. 그들이 안락을 얻지 못하거나 보리도를 이루지 못하며, 보리도가 불도예요. 깨달음의 도. 깨달음의 도를 이루지 못하며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예. 자, 이제 쭉 읽어볼게요.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은 빨리 깨달음을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또 한 왕은 이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되 그들을 다 제도하지 못한다며 그들이 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며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 그러니까 왕 둘이 있었는데 한 왕은 내가 먼저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발언했고, 한 왕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리라.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두 왕이 서로 다른 원력을 세운 거예요. 알겠죠? 뿌리는 같아요. 뭐는 같다? 그 뿌리는 뭐냐? 따라서 보리심. 이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결국 보리심이에요. 무슨 심? 보리심.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일체지 성취열애요.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지 아니하면 끝내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바로 무슨 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둘 다 발언을 했는데, 내가 먼저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했던 왕은 무슨 부처님이 되시고? 일체지 성취열애라는 부처님이 되시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할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왕은 지금의 누구시다?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대원본존.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원력을 갖춘 본존, 근본되는 높으신 분. 와, 위대하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지장경이 좋은데 이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들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 죄가 많고 업보 많고 고통받는 이 중생들을 모두 성불할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경이 지장경이에요. 이렇게 지장경이 좋은데 왜 지장경을 믿지를 않고 지장경 기도하지 말라느니, 지장경 사경하지 말라느니 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업장이 두꺼워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지나친가요? 네, 지장경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장경 탈탈 털어보세요. 나쁜 얘기가 하나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악한 중생, 착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착하고 고통받는 중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들. 저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중생이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저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저 지옥 중생들 다 제도하겠대잖아요. 어느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의 지장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다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보살님. 따라해보세요. 짱입니다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은 소중한 경전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왜 지장경을 막 찬탄하는 줄 아세요? 혹시라도 내가 엉뚱한 데 떨어지면 지장보살님이 아유 광우야, 그래도 살아생전에 지장경 공덕을 널리 전했는데 그래 내가 너 제도해 줄게. 이렇게 또 인맥이라도 하나 라인이라도 하나 걸칠까 싶어서 이렇게 지장경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지장경이 참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지장경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막 집에서 지장경 읽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여기 지장경 보면 나오잖아요. 지장보살을 믿고 의지하고 지장보살을 부르면 거기 토지신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 집, 가정을 보호해준다라는 내용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지장경은 참 좋은 경이에요. 다만 제가 지장경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영감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뭐가 예민해요? 영감, 영적인 감, 영감이 예민한 분들은 지장경이나 지장기도를 하면 좀 꿈자리가 많거나 정신이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 저는 영감이 좀 발달해서 지장경을 하면 조금 정신이 좀 머리가 번잡합니다 하는 분들은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죠. 그냥 관음 기도하면 되고 금강경 기도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장경 가르침을 왜곡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녹용이 안 맞다고 해서 남들한테도 녹용이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녹용 먹고 내가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내가 녹용 먹고 내 체질에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녹용은 쓰레기야, 먹을 필요 없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녹용이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홍삼이 안 맞아서 다른 사람한테 홍삼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불자들이 견해들이 좁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좁다? 견해가 좁아요. 왜 좁냐? 저 사람들 왜 저러냐 했더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절에 다니면서 딱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큰 스님들이 뭐라고 법문하셨고 요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견해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맨날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들으니까 딱 그 우물한 개구리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최고라고 여겨서 신도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왜곡된 정보를 자꾸 퍼나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욕먹더라도 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했는데 절에 오래 다닌 노보살님 말 믿지 마세요. 웃은 분들 찔리신 분인가요? 왜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나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 내가 황당해서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에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디서 정말 이상한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제일 황당한 게 금강경 밤에 독송하면 안 된대요. 금강경, 부처님 말씀, 경전은요, 낮에 기도하면 낮에 기도한 대로 좋고, 저녁에 기도하면 저녁에 기도한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불교 TV, 불교 방송국에서
항상 밤 12시 넘어가면 금강경 항상 틀어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요새도 나오나? 그 밤에 금강경 틀어준 불교 방송국은 벌써 망했겠네.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자기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어느 경전에 금강경 밤에 읽지 말아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오히려 팔만대장경에 보면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면 항상 공덕이 뒤따른다 이렇게 나오지. 제가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면 몇 줄을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온 얘기 내가 얘기하면. 근데 그 정보의 출처가 거의 다 어디예요?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저 아는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하면 그 절 다니지 마세요. 내 이래요. 그 절 다니지 말라고. 어떻게 신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 그 절 다니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꼭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다른 절 다니세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 말씀대로? 그렇죠.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대로 그냥 따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장경에서 지장기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00번을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 나와요. 지장경을 집에서 읽지 말아라 라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열심히 읽어라라고 나오죠, 오히려. 예? 그리고 지장경 밤에 읽지 말아라 라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장경 읽으면 공덕이 가득하다. 그렇게 나오지. 어때요? 머리가 좀 정리가 되세요?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그렇게 닦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스님 강의하고 법문할 때는 맞아 해놓고 며칠 후에 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 내가 속이 뒤집혀요. 속이 뒤집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내가 동안이었는데 내가 강의하고 법문하고 하도 이상한 신도들한테 막 이런저런 소리 듣다 보니까 내가 바싹 늙었어요 지금. 내 옛날 별명이 동자승이었어요. 동자승. 아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웃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누구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믿으면 돼. 알겠죠? 이렇게 간단한데 왜 헷갈릴까? 왜 헷갈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무엇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알겠죠? 에휴, 그래도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난 것도 성근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일체지 성취열애요.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지 아니하면 끝내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지장보살이니라.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이 정말 지장보살이 왕입니다요, 지장보살님 짱입니다요 해서 중국, 대만, 홍콩 같은 데서는 연불할 때 나무 지장왕보살, 지장왕보살 왕자를 붙인대요.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장보살한데 저 중국 불교권에서는 지장왕보살, 지장왕보살 왕자를 붙인대요. 뭐기 때문에? 왕입니다요. 짱입니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담긴 지장경과 인연 맺었다는 걸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제가 지장경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거 하시면 돼요.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 기도하시고, 법화경이 좋으면 법화경 기도하시고. 선생님 저는 신묘장구 다란이가 좋아요. 능엄주가 좋아요. 그러면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하시고 능엄주 기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초보 불자라면 반드시 이 지장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지장경에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우리 불자들이 신행생활하는데 아주 소중한 가르침들이 지장경에 짧고 굵게 간략하게 있을 건 다 있다. 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